영광스러운 설교 강단을 통해서 지체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말씀 듣기 전에 귀한 찬양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그리우시죠? 목사인 저도 무지무지 그립습니다. 제가 우리 언영교회를 나오게 된 지가 언제 3년이 지나가는데, 목사가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교만스럽게 또 눈은 높잖아요. 이런저런 교회를 저도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성도 자격으로 좀 다녀봤지요. 그런데 최 목사님의 말씀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언영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기가 막힌 교회인지 아세요? 저는 좀 큰 교회를 다녀봐서 압니다. 요즘 교회들이 다들 연세가 많이 됐어요, 성도들의. 그런데 우리 언영교회는 왜 이렇게 젊어요?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후세대로 이어지는 교회.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믿음을 꼭 지켜내시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의 설교가 무척 그립습니다. 이제 같이 함께 더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설교단에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복을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복이야말로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매우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친히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에 관해서는 찬송가 1장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아주 크지요. 여러분, 찬송 1장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는 길목 아닙니까? 탁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선언입니다. 만복의 근은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며,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 역시 복의 근원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복들은 어떤 것일까요? 참 많은 복들이 있죠. 왜요? 행복에 필요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뽑는다면 유교경전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아마 오복일 것입니다. 수, 부, 강령, 유오덕, 고정명 5가지 복이죠. 수, 장수의 복입니다. 부, 재물의 복. 강령, 건강의 복. 유오덕, 선행의 복입니다. 고정명, 별세의 복이지요. 그 외에 다른 복들은 대부분 아마 이 5가지 복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복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복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복들이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들은 우리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복이지만 우리 영혼의 행복과는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런 복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좋은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 복이 최고의 복인 것일까요? 또한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감으로써 우리 모두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이 세상 복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복이다. 그렇다면 왜죠?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이죠? 오늘 그 이유가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의 면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된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9절과 10절에서 9절의 구원과 10절의 생명을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9절에 들어가며 나오며 얻는 꼴과 더 풍성히 얻는 것에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은 그건 바로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자신을 구주로 믿으면 바로 이 두 가지 복을 누리는데, 첫 번째는 구원, 즉 생명의 복을 누리고, 두 번째는 들어가며 나오며 얻는 꼴의 복,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한 복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복이 인생 최고의 복이 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 즉 생명의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에겐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 하나는 육신의 목숨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복들은 대부분 우리 육신의 목숨을 위한, 그 목숨의 행복을 위한 복들입니다. 반면 우리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땅의 복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생명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로 인하여 영혼이 죽었다, 죽어간다가 아니고 죽었다, 이미 끝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에 대한, 여러분을 향한
어미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거듭남의 결과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복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생명을 얻겠습니까? 돈으로 이런 생명을 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으로 이런 생명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이 영혼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복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 되는 이유는,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적 생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한 삶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얻는 것만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눈물 짓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스스로 떠납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만으로 안 되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그토록 수많은 복을 쫓고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한 삶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의 복, 그 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먼저 첫째로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의 복입니다. 여러분, 생명 다음에 필요한 건 자유입니다. 왜 자유가 좋은지 아십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북한을 필요합니까? 북한에는 저런 자유가 없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지요. 표현과 언론의 자유도 없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자유가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북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따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뭐가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들도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저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 악랄한 북한 정권을 속히 무너뜨림으로써, 여러분, 평양이 옛날 우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속히 올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으로 볼 때 우리들이야말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라도 행복해질 수 없는 우울하고 비참한,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뭘 쫓죠? 세상의 다른 복들을 쫓습니다.
돈을 쫓고 권력을 쫓습니다. 쾌락을 쫓고 재물을 쫓습니다. 건강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영혼의 행복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고상하게 윤리도덕적으로 덕행을 베푸며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그의 영혼들은 결국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비참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십자가의 심판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의,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를 전가시켜 주셨는데, 첫째,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의로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지옥 형벌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의로워진 그 의로운 주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 덧입어 씌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선한 게 아닙니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의를 우리에게 전가, 덧입혀 시켜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는 참된 자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진리를 알진데, 이 진리가 여러분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요구와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죄인이 받게 될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여러분, 그 두려운 끔찍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살면서 끊임없이 느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가정이 행복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내 영혼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우울감, 그 좌절감, 그 낙심의 문제로부터 여러분,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복, 자유의 복, 참된 자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지옥의 심판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법정적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셨을지라도 현재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이 자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게 하십니다.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 죄의 결과로 심히 아프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하면 당연히 징계하고 채찍질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채찍질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몰라 하십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더 사랑해 달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즉각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매를 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의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복, 즉 세상의 모든 복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생명과 자유뿐만 아니라 육신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토록 놀라운 기도문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용할 양식이 부족합니까? 재물이 부족합니까? 물질을 구하십시오. 건강이 불편합니까?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결혼,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러분의 그 모든 재물의 건강의 복,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행복하는 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육신은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하고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차가 뭔지 저는 모르겠지만 뭐 벤츠일까요? 벤츠를 타고 산으로 들로 골프 치러 나갈 겁니다. 이게 바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일용할 양식의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11조와 주정헌금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너무나 교만해져서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 줄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꼭 11조를 드려야 돼. 11조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유익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복 받으려고 11조 드리, 그런 유치한 논리가 어디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니까? 그게 11조입니다. 11조는 내 재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주정헌금과 11조는 내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이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일용할 방식의 복을 누립니다. 혹이라도 아직 11조에 대하여 인색한 분들이 있다면 이 일용할 양식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이 일용할 양식의 복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우리의 삶을 행복해야 할 그 일용할 양식의 복, 이 재물의 복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심으로서 그의 영혼을 찌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의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족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족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자족의 복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이 세상에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죄의 영향력에 끼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최선의 삶을 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거나 물질의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자족의 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달란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게 살아도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연단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의 팔복을 누리는 자로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각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족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족의 복을 누리게 되면 그 자신의 모든 삶에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그리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돈 버는 능력이 아닙니다. 재물을 얻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족의 능력,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능력은 자족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 이 능력이 없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바로 이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자족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려움과 가난함으로 인하여 어렵다 할지라도 견뎌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을 걸어가시는 자족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토록 자족의 능력을 기쁘게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첫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크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 좋고 선한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 지금 지하방에 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전세가 부족해 전셋집을 내놓고 또 나가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족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 상급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 때문에 평생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이제 순교의 처형의 앞날을 앞두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자족의 삶을 살며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 상급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후반절에서 그날에 주실 주님의 천국 상급은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달하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행복한 삶도 원하시지만 때로 어떤 성도들은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저 천국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잘 되는 것이 없어라고 말하지 말고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곧 다가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굳굳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꼽니다. 나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자족의 복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자족의 복을 얘기하는 이유는 신실한 주님의 성도로서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가난함과 어려움의 결과 일대의 자족의 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그 결과로 오는 가난과 어려움을 자족이라는 논리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가난함과 나태함, 성실치 못함, 불성실한 성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난함에 대해서 엄히 죄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성경은 의미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성도란 내가 5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그 능력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 재능 아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나태함과 불성실한 삶으로 인하여 가난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더 나은 삶으로, 반드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의 마지막 4번째 복은, 여러분의 삶과 관계된 그 모든 행복과 관계된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이고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복이요 사랑과 평안의 복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복이요 이해와 배려의 복이며 인내와 섬김의 복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8복이며 그 외에도 수많은 복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삶의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그 어떤 복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줍니까?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생명을 줍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가정의 관계를 회복을 줍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 어떤 복이 이토록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자족의 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영적인 복들을 주는 유일한 복, 그 복은 저를 따라서 합니다. 인생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을 가져야죠.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Here and now,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복을 가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복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거 먼저 첫째로, 참된 진리의 책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무조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가 길까봐 이 성경은 제가 빼먹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PPT를 관리하는 형제님께서 너무나도 고맙게도 저를 대신해서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더욱더 빨리, 더욱더 많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의지와 노력,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란 말로 서로 상방 간의 대화나
소통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사도 바울처럼 부지불식간에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섭리 외에는 내가 먼저 원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도 거기서 멈추십니다. 왜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갈망하십시오. 이 지식적인 예수님이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바로 여기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1차적으로는 활자화된 문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열정적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1%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능력은 오직 이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저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 큰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평생을 교회 학교밖에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많은 지식적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도 인격적으로 만나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람마다 믿어지는 과정이 다르는데 저희 사모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믿어졌습니다. 근데 저처럼 도마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도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넷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2부 예배는 1부 예배와 달리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줄 아닌가요? 제 추측일까요? 그렇게 되길 어쨌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요 3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제가요 3대째 예수 믿었어요. 저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그 신앙은 이런 기독교가 아닌가 봐요 라고 의심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는 혹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지혜로우시며 선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있음을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은 지워버렸습니까? 감사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에 순복하셨습니다. 공생의 그 모든 길을 따라, 아버지의 때를 따라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때, 바로 그 자기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그 섭리의 때를 따라 그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도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돌이키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생 최고의 복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지식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와닿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가장 선하신 때,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그때가 되면 부지불식간에 불현듯 성경이 열리고 이 성경의 문자적인 말씀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강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왜 믿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자 죄가 보였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더러운 나의 모든 죄가 빨갛게 드러나듯이 드러나고,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를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발 이 죄를 가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의의 그 의를 저에게 전가 덧입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믿음의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복을 얻게 되면 여러분 누리십시오.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유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든 억압과 모든 옥죄임으로부터, 우울함과 그 절망감과 그 꿀꿀한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복을 구함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자족의 복을 누림으로 승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삶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복들, 사랑과 기쁨, 즐거움과 행복, 위로와 소망, 섬김과 배려, 이 모든 복을 누림으로 여러분 더욱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복을 누림으로 여러분 부디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저 값없이 받지만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성령님께서 노심초사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까 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아니야, 너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지옥 형벌의 심판이 아니야, 징계는 있지만 하나님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자녀의 매야 하시며 포기하지 마, 떠나지 마, 다시 일어서, 죄로부터 싸워 일어서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복을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